신명기서 14장입니다.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신명기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볼 본문은 신명기서 14장입니다. 이 신명기서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크게 성결법에 대한 것과 11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장례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할 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해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앞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의 그 목적을, 의미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해석한 데서 난해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는데 이 조항들을 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위생에 대한 것들이 이런 음식법이라든가 성결법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종교의 풍습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몸을 해야 한다던가 혹은 머리털을 미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것들을 금하지 않으셨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성결법 중에서도 음식법에 대한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쭉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물고기와 새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율법이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위생에 대한 문제 혹은 이방 종교의 연관성을 이방인과 연관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11조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혹 성전이 멀어서 곡식이나 각축의 11조를 가지고 가기가 힘들면 돈으로 바꿔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나오는 11조는 자신이 구하는 성읍에 저축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에 있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모아놓으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29절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아놓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배부르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11조는 구약에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1조를 레위인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11조로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조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돌보심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 풍요로움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풍요로움이 내 노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웃에게 주기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므로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서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11조의 정신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라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지금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근거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존중에서부터 끌어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서 14장에서는 성결법과 11조에 대해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성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결법의 난해한 점은 왜 이런 법을 명령을 내리셨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안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명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고고학이라든가 여러 학문이 발전하여서 그 시대를 재현할 수 있으면 다시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만 갖고 놓기엔 이야기는 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고 아마도 위생적인 이유나 이방 종교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4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성결법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며 이로 인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정결례를 통해서 구별받은 백성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가려야 했고 죽은 동물을 함부로 가져다 먹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결법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성결법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의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구약의 율법, 성결례도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어 결정을 전하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끝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지울 법이 없다라는 성결례를 다 폐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성결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는 것은 시대가 변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금지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결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이방인과 같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방인들 삶 속에 함부로 던져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의 양상은 다르지만 이것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현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사도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갖는 결과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5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방탕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8절도 또한 봐야 됩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대에 심지어 성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쉽게 노하고 노여워하며 남을 비방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탐심을 부리며 정욕에 휘둘립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나의 소유가 나의 훌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의 지금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성도들도 빠지는 함정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 대학들 안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 입시를 다양하게 받으면서 대학에 들어오는 어떤 그 수단들을 다양화시키면서 학생들이 서로를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지방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고 이렇게 수능을 봐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참 가장 순수할 것 같은 20대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구별해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가진 문제를 그들이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죠.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새로움을 입은 사람의 결과물이 1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아닌데 그런 척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분을 위하여 구별하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거룩과 사랑을 받는 자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과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온 결과물이 무엇인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러한 덕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덕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백성들이 담기 원하십니다. 새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습니다. 이 성품들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덕성들을 조롱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겸손을 덕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난 척을 하고 없는 것도 부풀려서 떠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래 참음 같은 덕성 역시 현대인에게서는 무시당하며 버림을 받는 덕성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속성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들이 훌륭한 것들이며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힘도 없고 할 자신도 없습니다. 자기 한 몸 추스리기 힘든데 무슨 사랑이며 온유며 자비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며 잔인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보살피시기에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빼앗겨도 돌봐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며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살겠습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넉넉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의 삶을 보살펴주며 풍성하게 채워주마.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여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러니 너희는 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다오. 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풍성한 사람들인지를 보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법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성결법에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도 또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줄 압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